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으리라.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이 떼어지는 순간 7나팔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1장 15절에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바로 7대접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2, 13, 14장에 막간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여자와 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장에는 짐승과 짐승 2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짐승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용과 여인이 싸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바로 7대접으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여자와 용의 싸움과 이 짐승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상 나라 마귀와 사탄의 그 영적 싸움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1세기 세대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싸움에 대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이 영적인 싸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을 이 막간을 이용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땅에 떨어진 붉은 용 곧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한편 바다에서 한 짐승으로 대표되는 하수인을 올라오게 합니다.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이 용은 하늘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천사와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본문에 보면 그 아들과 여자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다 패배한 이 용이 이제는 정말로 남은 그 힘을 가지고 남은 후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용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 올립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기괴한데 열뿔과 7머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앞서 언급된 그 붉은 용과 용모가 아주 비슷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입니다. 결국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용과 같은 한 통속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꼭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온 그 짐승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성도를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그 주기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3년 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2달과 같은 것입니다. 5절에 나오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42달 동안 마지막 최악의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백성들은 이 우리의 싸움이 단지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모습을 보니까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까지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상처가 낫게 되어지고 온 땅이 그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꼭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그 패러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권능을 정말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모습도 어떠합니까? 3절의 모습이 꼭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코스프레하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며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추종하게 되어집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이 용과 이 짐승이 다 중간에 갈취해 버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짐승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1세기의 성도들로 만약에 적용해 본다면 로마 황제가 큰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 돌리며 자신의 그 권력을 남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는 그런 이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상이 돈이 되어지고 돈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되어서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그 우상에게 현혹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온통 물질의 그 우상 앞에 절하며 물질을 향하여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을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짐승이 용으로부터 또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비방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나오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 그냥 공간적인 어떤 하늘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그 짐승이 결국 교회 공동체를 42달 동안 끊임없이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죠? 그 짐승을 경배한다. 로마 황제를 높이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패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기결되어집니다. 9절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 한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뒤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아무런 말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꼭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이 짐승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고 정말로 죽어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들의 육신의 생명은 빼앗을지언정
우리의 신앙까지는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용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모든 자들은 인내와 그 믿음을 통하여서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 좀 여행도 다니고 좀 쉬기도 하고 세상적인 것 그냥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유혹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그 전쟁의 42달의 끝이 핍박의 끝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로서 그 믿음으로써 그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싸움의 경주를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싸움을 꼭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 인내와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빨리 가지는 않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믿음으로 쳐다볼 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물질의 우상 앞에 우리의 마음이 꺾여 그 세상을 쫓아가는 짐승의 모습을 경배하며 쫓아가는 저희의 삶이 아니라 오직 노뱀을 쳐다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봐도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42달에 그 환난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용의 건설을 받은 짐승이 이 땅 가운데 올라오고 끊임없이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끝까지 이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 영적 싸움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있음을 바라보며 영안을 열어 이 싸움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